고난주간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의 단잠을 깨우사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이 새벽에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이 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41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고 송병륜 장로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아무 공로 없이 아무런 값 없이 오직 믿음으로 받게 된 구원,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신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고통과 수치와 조롱을 묵묵히 지고 가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수없이 부인하는 연약함과 악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회개하며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넘쳐서
순종으로 고통을 참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이 땅 곳곳에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충격과 공포 속에서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이 전염병을 막기 위해 방역과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계부처와 의료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모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 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어려움을 은혜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이덕한 담임 목사님께 영적 권능과 지혜를 주시옵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이 선포될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임재하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다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가정에서 이 기도에 동참하는 분들도 함께 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장 12절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아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오늘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가정에서 또 이곳에서 동참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요일, 그러니까 사실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양 잡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날을 편의상 무교절 첫날이라고도 부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당시에 무교절과 유월절은 특별한 구분 없이 사용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그 유대인의 하루는 해가 지고 나서부터 해가 질 때까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하루 개념과 조금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니산월 14일인 유월절 혹은 유월절 양 잡는 날은 우리 날짜로 얘기하면 목요일입니다. 그 대신 해 질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니산월 15일 유월절에 식사가 있는 날은 우리 요일로는 목요일 저녁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니산월 15일입니다. 왜냐하면 목요일 해가 지면 목요일 저녁은 쉽게 설명하면 그들로는 금요일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 유월절 양 잡는 날에, 그러니까 목요일 아침쯤 되었겠죠. 우리가 어디로 가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할까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든지 아니면 그 유월절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외국에서 혹은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대부분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어떤 사람의 집에 가서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합니다. 자기들끼리 어떤 방을 대여할 수도 있고요, 또 친척이 있으면 그 집에 가서 유월절 식사를 합니다. 하지만 설사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유월절 식사에 찾아오는 사람은 함께 식사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다. 그러면 그를 따라가라. 그리고 그 집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객실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말해라. 그러면 주인이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여줄 거다. 거기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내에 가서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보거든 따라가라. 여기서 사람이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 남자를 의미합니다. 대부분 그 당시에 물동이는 여인들이 들고 다녔기 때문에 남자가 물동이를 들고 가는 것은 쉽게 눈에 띄는 상황이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 사람을 따라가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인님이,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2층에 있는 다락방, 오늘로 말하면 그 집에서 가장 큰 거실을 제공을 합니다. 초대교회 전승은 이 집이 마가의 집이었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이 남자가 바로 마가였을 걸로 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이들과 미리 약속하신 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의 선견이 이런 일을 가능케 했을 걸로 봅니다. 집주인은 기쁨으로 다락방을 제공했고, 훗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성도가 성령을 체험한 곳도 이곳일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이제 니산월 14일이 끝났고 어둠이 찾아오면서 니산월 15일이 시작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눕니다. 그 유월절 식사에는 쓴나물이 있고, 그리고 포도주가 있고, 또 양고기가 있고, 무교병이 있고, 이렇게 이제 준비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뜻밖의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결국 지금 이 유월절 식사를 하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을, 스승을 배신할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근심 어린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반문을 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주님, 나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예수님을 팔 계획을 가지고 있고, 훗날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까지도 의심을 받지 않으려고 예수님에게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유월절 식사를 하면서 그 무교병 조각을 우리의 그 수정과 그릇 같은 그런 곳에 담긴 유월절 소스를 찍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다고 하는 것은 이 무교병 조각을 가지고 이 소스를 주님과 함께 찍어 먹는 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포함한 13명이 한 그릇의 소스를 가지고 모두 다 찍어 먹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도 몇 개의 소스 그릇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이 소스 그릇에 손을 넣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굉장히 가까이 앉아 있었다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21절에서 얘기합니다. 인자는, 예수님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팔았다, 넘겼다,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일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고 살고가 결정된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넘겼다고 그래서 그게 꼼짝도 못하고 잡혀가야 되는 그럴 만한 거래냐?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에게서 이탈되고 있다는 사인으로 유대 지도자들에게는 받아들여질 겁니다. 그렇다면 군중이 예수님에게서 멀어진다고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니구나, 그런 확신을 그들에게 주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일을 재판으로 한다고 한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을 져야 될 일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죽게 하는데 얼마만한 부분이든 간에 그 이바지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제자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감당하고 우리 대신 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씻음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뜻이 흐르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유대의 결정은, 그 행동의 결과는 유다가 책임졌어야 될 부분입니다. 만약에 사탄이 유다를 유혹했을 때 유다가 나는 그런 짓 못한다, 나는 우리 주님을 끝까지 따를 거다라고 흔들리지 않았다면 사탄은 유다 아닌 또 어떤 사람을 유혹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사탄의 흔들림에 넘어간 그 사람이 문제지 꼭 가룟 유다만이 그 일에 적합자였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예수님의 걸음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해서 스승을 배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 교권주의자들에게 넘긴, 그리고 주님이 잡히도록 하는데 일조를 한 가룟 유다의 죄는 분명히 가룟 유다의 몫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울 때가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서도 어떤 때는 그렇게 말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마치 우리가 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인 양 우리가 핑계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뜻은 흘러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큰 뜻 속에서도 사탄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린 것조차도, 우리가 잘못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핑계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지만 나의 허물과 잘못조차도 하나님의 큰 뜻이라는데 두리뭉실 뭉쳐 그렇게 변명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나의 허물은 허물이고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은 회개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은총을 베풀어 줘야 될 부분은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의 배신에서 그런 분명한 진리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6월절 식사가 끝났습니다. 예수님은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리고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래서 29절에서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님은 또 얘기하십니다.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강력하게 항의하듯이 얘기합니다.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다른 사람들도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주님이 네가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베드로는 힘있게 자신감 있게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을 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겁니다.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대한 생각, 구원에 대한 믿음 이런 것들이 부족했고 그리고 깨어있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주님의 말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게 마음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근본적인 건 아니더라도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사탄의 음성에 의해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과신하지 말아야 되고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언제나 내가 부족하다는 걸 느끼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곁에 가까이 서 있고 결국 그게 깨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십니다. 사실은 이 고난주간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의 희생 이게 진짜고요. 그리고 출애굽에 있었던 문설주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의 피 첫 번째 유월절이죠. 그것은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고편이었다. 그림자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있어도 사탄은 우리를 늘 흔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간순간을 살아가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그 사탄의 속삭임에 졌고 그리고 회개하지도 못하고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이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 뜻에 거슬리고 그리고 우리가 바른 신앙인이 아닌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걸어가는데 핑계나 합리화는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때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깨어있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맞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발자국들이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를 드리면서 주님과 제자들이 함께했던 유월절 만찬 그리고 거기서의 가룟 유다의 모습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그 고통과 고난과 멸시를 참으신 주님을 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다짐했다고 할지라도 사탄은
우리를 언제나 흔들려 하고 있고 우리에게 달콤한 속삭임을 주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시어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섰다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늘 깨어있는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코로나19 이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의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막아주시고 지켜주옵소서. 또한 우리나라 속에, 전 세계 속에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해주시고 치료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끝나고 평화로운 일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오후도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늘 깨어있는 믿음으로 주님만 따라갈 것을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와 그리고 아픔 속에 있는 온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